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복음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위기를 겪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위기를 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해 첫 주일 설교를 거의 총회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는데요. 자료 중에 통계를 보여주는 모든 현실이 복음과 교회의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 때가 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냉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태어나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위대한 기업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누비며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움 없이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개인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친구 사이로 묶어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의 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기의 순간에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위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위기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이미 구별된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왔다. 나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다. 나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 무엇이든 구할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이 내 믿음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더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다운 짓이 아닙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될 심판대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사람들 마음에 복음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성령님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회복된 예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경건생활에 힘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가장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31.5%의 성도가 개인적인 경건생활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설교의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정작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생활화하십시오. 정규적인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는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이며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나눔은 주님께 울려 퍼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 그리고 위로와 사랑의 말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섬김들이 교회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자신들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역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한 고난마저 자처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총회 주제의 마지막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만 이제 반드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꽃을 사러 화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떤 꽃을 사겠습니까? 아름다운 외모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외롭고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줄 만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위로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겠구나 하는 교회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첫 번째는 외로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인터넷 공간에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타시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인터넷 공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분신,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마을을 만들고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메가시티 안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과 선한 사랑을 나눌 때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욱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할 때 인터넷의 어떤 공간보다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만큼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선함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삶의 전도, 생활의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제에 대해 공적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커다란 시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한 쉬운 일인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공동단지에 생활을 합니다. 이 공동단지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지켜내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귀찮아서 하지 않은 일들도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키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투명 물병으로 많이 쓰이는 보트를 분리해서 버리는 일을 철저하게 합니다. 일본에서 이 버려진 투명 물병을 수입해서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 물병이 다른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서 일본에서 이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 투명 물병이 남아 도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 선한 일이 곧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젊은 수도사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프란시스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빵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수도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행에 있던 수도사가 프란시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마을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설교?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설교일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손짓과 몸짓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도록 해보십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작게나마 아름답게 해가는 성도들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사람의 옷을 입고 2022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